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 그 삶을 위해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목표를 향한 열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건강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과연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로 정당한 치리가 있는 교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이 있는 교회, 그것은 말씀과 성령에 따라 생활하는 영생의 삶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있는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고난받는 헌신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삶이 어우러져 건강한 삶을 이루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치리와 말씀과 헌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도의 삶을 이끌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등과 기쁨이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항상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의 실상의 모습은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유와 평등과 기쁨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성도의 삶에서 죄를 방관하고 변화와 성장은 자기 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전락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헌신은 교회 체계와 문화에 대한 희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성도를 고객 대우하며, 또 성도는 은연중에 고객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복음으로 인한 회심과 회심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의 아픈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며 종교인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주어진 고난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위더스 처치를 섬기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 저는 성장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영적 쾌락주의에 취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드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을 쫓는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고난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에 대해, 그리고 교회 본질에 대해,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생의 삶에 대해 성경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목사로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저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영적인 삶을 진단하게 하고, 붙들어야 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향한 저주받아 소멸할 악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므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쫓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위더스 처치의 목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AD 48년에서 49년에 기록되었다는 남갈라디아설과 제3차 전도 여행 말기인 AD 55년에서 56년 무렵에 기록되었다는 북갈라디아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편지를 받는 수신 지역 역시, 편지를 받는 사람 역시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에 따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등의 도시들의 북쪽에 한정될 수도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된 소아시아 전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지를 보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한 지 반세기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짜 복음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외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분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혼탁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선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교회와 성도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따진다면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겠지요. 그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변심시킬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에 넘치는 자만감에 넘치는 유대주의자들의 꾀임과 공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회심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독선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지만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종교적인 계율과 행위에서 보여지는 증거에 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해진 복음의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구원과 칭의, 자유와 평등, 하나님의 자녀됨과 유업 등은 눈에 보이거나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확신시키며 복음이 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릇됨을 일깨우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내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변질을 막지 못한 무지와 무능력과 무분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인 자력구원의 욕망,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스스로 의료버려지려는 이성주의, 도덕주의, 쾌락주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 서로 다른 가치관, 목적과 말과 태도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에 반드시 거스름을 만들게 됩니다. 거스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적인 분열을 만듭니다. 유대교는 습관적으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외도와 변질과 위기는 갈라디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두운 모습, 갈라디아에서는 초대교회의 성장 뒤에 있는 자력구원의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 복음에 대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분별함, 거스름으로 인한 분열과 분파, 자유를 오용하여 방종으로 삼는 율법 폐기로자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이성주의, 도덕주의, 쾌락주의의 만연 등은 초대교회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모습을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은 유대주의의 도전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투의 기록입니다. 유대주의와의 사투는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들이고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주의의 도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처럼 혼탁하고 혼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까요? 갈라디아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미혹하는 저주받을 사람, 그리고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을 떠나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회복을 일으키실까요? 외도와 변절과 분파와 같은 이상하고 어이가 없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자유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진단하고 분별하며 성경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고 성경에 기록된 해결 방법에 따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그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좋게 하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며 주 안에서 복음을 떠난 자를 다시 신뢰하며 요동케 하는 자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행동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혼탁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항상 피곤해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또 다른 속박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택해서 그들을 도우실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만연해 있는 것, 정말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그것,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좋아지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만 하면 피로가 더욱 심해지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복합 증세가 있는 만성적 피로.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세는 피로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다시 포로가 되어지는 삶. 예레미야 2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그물을 채우는 그 종살이 가운데 다시 포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는 것.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했는데 어디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가 다시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당장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이 회복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명적인 악 두 가지를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좋아하는 헛된 것을 알고 버려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의 새로운 고백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분투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회개 이후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헛된 회개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위더스 처치가 실천할 핵심 사항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6절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인간이 만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든 사람과의 대립과 투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 속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어조는 단호합니다. 위로나 격려가 없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노련한 외과 의사처럼 날카로운 칼날로 말씀을 가지고 변질한 곳을 도려내려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매혹적인 구호, 그 뒤에 부패한 영혼들이 빼곡히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드러나는 행위에서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무지와 무능과 무분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생명을 얻는 귀중한 기회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새 생명과 자유와 열매 맺는 삶을 주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버릴 것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참여하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죽음의 선인 사선에서 받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광야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남았다고 울부짖는 엘리야처럼, 정처 없이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불타버린 성전에서 홀로 남겨진 에스겔처럼, 깊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 모를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아직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금은 비록 겨자씨 같지만은 장차 자라나 창대하게 될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남겨진 성도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의 문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고자 할 때 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새 힘을 더하시는 성령과 그 좁은 길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